제가 인터넷 컴퓨터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이제 컴퓨터 구글창에다가 제 이름을 한번 적어봤어요. 오황동 목사하고 이렇게 인터넷 구글창에다가 이름을 적어봤더니 그 활동했던 그동안 이제 활동을 했던 기록들이 그대로 인터넷 구글창에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구글창에 제가 활동했던 그러한 그 기사들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이제 올라와 있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혹시 컴퓨터를 하시는 분은 구글창에다가 제 이름을 치시면 교회 이름 치시면은 저희가 하는 기사들이 이제 몇 가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그 활동한 기록들 중에서 그 사진들을 내가 쭉 보니까 제가 언제부터 활동을 했나 주로 이제 이렇게 기사로 언제부터 이름이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47살 때부터 나왔더라고요. 47살 때 왜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방회장을 하면서 어느 이제 그 신문사에서 이렇게 기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 얼굴도 참 지금보다 훨씬 더 팽팽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그때는 아주 얼굴이 젊어 보이고 그리고 보니까 머리도 까맣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머리가 하얀데 그때 사진은 머리가 이렇게 까만 사진이 있어서 나도 머리가 까말 때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때는 참 지금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 이렇게 전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참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드렸던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찬양뿐이겠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또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그런 때를 이제 회상하게 되면서 하나님 바로 이때에 성령 충만하던 그 모습으로 그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일을 앞에 두고 500여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오. 이제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고 받을 때까지 유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나 380명은 다 제 갈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12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열흘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너희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열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주님의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 받아라 말씀을 하셨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줄 앞에 두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하리라. 있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라. 세상 너를 받지 못한 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일을 앞에 두고도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성령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그가 이제 나에 대해 생각나고 기억하고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은 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받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성령을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속에 성령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아나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자라는 뜻, 보호자. 그리고 또 이제 은혜라고 하는 말, 보혜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 보호해 주시듯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너는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은혜 받으며 은혜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24 성령 받아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무엇이 됐어요? 생명이 돼.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닌 인간이 사람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성령 받기 전까지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생계의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에 붙어 살게 하니 하나님의 큰 뭐가 되었더라? 군대가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
오늘 500여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아라 명령하셨는데 380명은 보고 성령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기도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일로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바쁜데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바쁘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다. 다 이제 집으로 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셔 순종하심으로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에 나온 이제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국악의 명을 이제 그 어긴 죄로 감옥에 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뭐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배치가 되고 하나님 말씀 맞지 않으니까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실정법에 위반이 돼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의 인품이나 신앙이나 뭐 이런 건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그래서 그 간수장, 간수장이 이제 이 목사님이 참 그 억울한 일로 이렇게 옥살이를 하시고 고생을 하시니까 옛날만 해도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재량을 발휘해서 목사님 이제 그동안 며칠 동안 고생하셨는데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집에 가셔서 가족들도 좀 만나시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좀 하시고요. 이런저런 이제 목사님 원하시는 일들을 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세요. 제가 여기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선의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옥문을 나서서 집으로 가시는 중에 얼마 가시지 않아 돌아오셨어요. 감옥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옥사장이 그 간수장이 아니 목사님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해서 목사님께 기회를 드린 건데 왜 이렇게 돌아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감사합니다만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돌아가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돌아가야 된다. 내가 돌아가야 돼. 하나님 제가 모처럼 얻은 기회인데 왜 돌아가야 돼? 하나님 제가 돌아가기 싫은데요. 아니 돌아가야 된다. 이유는 묻지 말고 순종해라.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이 버년 목사님이 그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참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기도 전에 저녁에 그 갑자기 국왕이 이 감옥을 시찰을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나의 명을 저렇게 어겼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가 잘 있나 아니면 어떤 상태인가 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날 바로 그 국왕이 시찰을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고 나갖고 잘 있구나 하고 이제 그러고 돌아가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해볼 때에 참으로 기가 막혀. 간수장이 아니 목사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때를 알고 돌아오셨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 제가 선일 베푼 대로 나가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 목사님도 큰일 나실 뻔했지만 저도 제명해 죽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실 때는 들어가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고 편하신 대로 이렇게 감옥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거나 홍해를 건너서부터 이제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잖아요.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성령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응?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하는 것을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참 웃지 못할 이런 에피소드에 관한 에피소드를 듣게 됐어요. 한때에 우리나라는 그 성령 충만한 나라였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 충만했던 그 성령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정말 진원지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인데 얼마나 기드온에 옛날에 사람이 많았습니까? 참 그냥 그 여름에 가면은 기드온이 꽉꽉 차고 겨울에 가면은 성전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한월산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밤에 이렇게 겨울에 가서 기도하고 나면은요 정말 구름이 막 일어나는 이유가 사람들이 막 그 치온이 막 거기에서 뜨거워지니까 그 밖에 찬 기온하고 그 성전 입고 나오다 보면 그냥 막 구름처럼 막 그냥 하얗게 이렇게 안개가 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하여튼 옛날에는 교회가 기도원이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요새 기도원에 가도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큰 기도원들이 지금 현재 운영 권한에 시달리고 있는 게 사람이 없어요. 시설이 노후가 되어지고 지금 또 시설이 노후되면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가요. 시설이 좋아도 안 가는데 시설이 노후되면 그러나 또 성도들이 많이 아는 시설이 노후되니까 이 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고 옛날에 한때 기도원 중에 잘 나가던 기도원이었는데 얼마 전에 엄기호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디 가니 참 웃기는 일 봤어. 그래서 무슨 일 봤냐 했더니 어디 갔더니 기도원에 개천국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냐 했더니 그 개천국이 펜스를 크게 기도원에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 펜스를 크게 치고 요새 이렇게 버려진 개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이제 원장님이 그 개를 이제 돌보고 계시는데 그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집을 큰 하우스를 짓고 그리고 개들이 따뜻하게 지내라고 그 바닥에다 보일러도 깔고 이제 먹기도 주고 그런데 참 입구에다가 개천국이라 이렇게 써가지고 참 그 개천 그래서 이 버려진 개들을 도와주고 그러는 건 참 귀한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원의 개들보다도 누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천국을 느끼고 천국을 이루면서 거기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원이 텅텅 비면서 그 빈자리에 전부 개들을 이렇게 돌본다고 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참 쓸쓸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성령의 역사가 진동해야 될 기도원이 웬 한국교회 모이지를 않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은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받는 일은요, 이제 주님 약속하신 일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 받아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순종하고 모여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야 되죠. 능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50일째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쏟아지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반응이 나타나는데 막 갑자기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거기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지순례, 오늘로 말하면 성지순례를 온 거예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성지순례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기에 아니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나. 그러나 그분들은요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한 분들,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본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배우지도 않은 말로 막 전도를 하기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납니다. 어떻게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성령이 임해. 오늘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를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불이 임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추진력이 뜨겁고, 우선 불은 뜨겁잖아요. 불이 있어야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불이 있을 때 빛을 밝히게 됩니다. 불이 있을 때에 여러분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너희에게 좀 붙었으면 무엇가 좀 뭐를 더 원하겠니?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얼마나 바람이 강력합니까? 바람이 불면은 뭐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시원, 모든 것이 다 그냥 날아가는 이런 아주 속 시원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령 비유하기를 대표적으로 기름으로 비유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여러분 불을 밝힐 수가 있고요. 기름이 바로 있어야 기계도 기름을 쳐야 부드럽게 들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또 향기가 나요. 기름의 향기 얼마나 좋습니까? 향내 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와 같이 불 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기름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열천의 비유 중에서 그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지혜로운 다섯 처녀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 다섯 처녀는 불을 밝히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신랑 따라 그 충국문에 들어가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름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요.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바로 술 취한 사람들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막 기뻐합니다. 저들이 막 기뻐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니 대낮에 웬 술 취한 사람들처럼 저 모양이냐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떻길래 술 취한 사람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술을 이렇게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술 먹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슬픈 사람들이 슬픔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어요. 기쁨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면요, 마음이 기뻐져요. 마음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은 어떻습니까? 성령 세술에 취하게 되어지면은 그다음에는 사람들이 술이 깊어지면은 또 우는 사람들 붙잡고 울어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통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면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우는데, 이건 남을 술 취해서 세상 술에 취하면은 남을 원망 불평하고 막 비난하지만은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으로, 회개의 눈.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그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막 또 담대한 마음, 평소에는 그렇게 참 얌전한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이 성령 받으면은 막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또 말을 잘하고 담대하게 선교하고 선포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한 사랑과 술 취한 사람 같다. 술 취한 사람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난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모든 게 감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 성령 충량한 성전 충량하는 가운데 환상 보여줘. 하나님께서 1천측을 충량하고 나니 성령이 어디에 닿았더라? 발목에 닿았더라. 1천측을 충량하고 났더니 어디에 닿았더라? 무릎에 닿았더라. 성령 충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1천 충량했더니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허리에 찼더라. 가슴에 찼더라. 창일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바로 아라바 이 해협을 따라 가지고 그 물이 성전물이 흘러내려가 가지고 에글람까지 흘러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쭉 거기에 가 보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게 되고 강이 살아나게 되고 다 떠났던 물고기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부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또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막 고기가 많이 잡히게 돼요. 양쪽에는 또 그 나무들이 무성하게 쓰는데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고 그 잎사귀들은 다 약재료가 되어지더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백방이 부여입니다.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교성정학자들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 이 긍정적인 또 우리가 전망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안 되고 뭣도 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사는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사는 길은 바로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성령 받기를 이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사는 방법이 없어요.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약입니다. 성령이 백신이에요. 성령이 방법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기를 지내가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또 듣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듣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약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에 바로 방법은 성령입니다. 성령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